요한복음 6장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비오스의 양식을 추구하고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목숨에다가 삶과 신앙과 우리들의 노력의 초점을 거기다가만 맞추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거기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먼저 조회의 양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비오스란 말하고 조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오스는 이 목숨 있죠, 육체의 목숨을 의한 양식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죠? 거의가 다 신앙이 좋거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비오스의 목숨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죠. 동물들도 24시간 먹을 거 구하는 게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 생명 소중하고 육체의 생명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들이 죽으면 육체의 목숨은 끝나는 거지만 오히려 죽음과 함께 영원한 것이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가서도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가 이 조회의 양식, 하나님 말씀, 성령,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참떡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두 개로만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의 비오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당연하고 마땅하고 노력하면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조회의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신앙에 초점을 맞춘 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안 보여지는 길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먼저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31절, 35절, 35절, 40절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의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의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엄청난 인기와 엄청나게 폭발적인 존경과 신뢰를 보내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고 또 무리들을 흩고 자신은 산에 가면서 그걸 피합니다. 그런데 피한 걸 알고서 또 배를 타고서 또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맙다, 감사하다, 다시 찾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야속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기적하다. 표적을 통해서 아하, 구약시대 모세의 만나라든지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예수의 피와 살이 하늘의 떡이요 하늘의 음료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모세의 만나를
예수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병이어 기적을 요구하지 말고, 정치 해방을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복음을 먹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용서와 인내와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자. 이게 정답인데,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의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라 하고, 모세의 만나 그리고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목표고, 그리고 하늘의 떡이고 하늘의 생수란 사실 알아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것처럼 실제 내 것이 되는,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과 마음에 피와 살이 되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자기 몸에서 피를 빼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나온다겠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되면은 피를 빼면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오고, 내 살을 찢으면 내 살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 찢어지는 예수의 살인 것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오해하거나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식인종이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먹어? 우리가 2만 명이면은 몇 킬로나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 예수님은 살이 통통하게 쪄서 잡아먹을 만했다. 예수는 버쩍 말라서 잡아먹는다 하는 게 좀 죄송하네. 예수는 좀 말라가지고 잡아먹고 먹고 하는 게 좀 덜 어울렸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말랐다 쪽에 한 표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은 통통하다 쪽에 한 표를 줄려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믿음과 은혜와 생명으로 드려야 되는데 잘못 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만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양식을 나눌게요. 두 가지 믿음은 먼저 말씀드렸지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믿음,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만나를 구하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구하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를 참떡으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만나를 기대하는 무리들, 이렇게 나눌 수 있었겠습니다. 이제 6장 26절, 27절, 6장 31절, 35절, 6장 36절, 40절, 뭐 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 속에서 네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헬라어 언어인데 샤륵스의 신앙, 소마의 신앙.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육성을 사륵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소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으로 먹고 입고만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사륵스의 신앙이라고 하고, 먹고 입고도 소중하지만 우선 먼저 영혼의 배고픔과 신앙의 배고픔과 신앙의 목마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소마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오스와 조에 육체의 목숨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 인생을 다 드리는 분들, 이것을 비오스적인 양식이라고 하고, 영혼의 생명, 말씀의 생명에 목숨 거는 사람을 조회적인 신앙, 조회적인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부자는 누구예요? 샤륵스고 비오스지요. 육체 중심의 쾌락, 육체 중심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나사로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기의 죄와 상처를 하는 소마, 그리고 영혼의 양식의 배고픔 속에 부스러기를 먹는 조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할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비오스라는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의 영혼의 생명에 소중한 가치를 둬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 중심의 축복과 육체 중심의 신앙의 샤륵스적인 신앙을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영적 중심의 소마형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케마 모르페,
또 경건한 것이 진실한 사람들은 그 경건이 영혼과 마음 속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흘러가는 모르페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은 두고 진짜 주님과 관계는 두고 겉으로 경건하고 우회한 스케마 중심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도 모르페가 이뻐서 스케마가 이쁜 것은 미인이에요. 그런데 모르페는 안 이쁜데 스케마가 이쁜 것은 이쁘지만 무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르페와 스케마가 받는 여자는 가시가 없는 장미, 뱀 없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데, 스케마는 멋진데 모르페가 약한 여인은 가시가 큰 장미, 그 속에 독사가 가득한 여인. 세계 듣고 결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현정 군은 방정민 양을 샤륵스로 보십니까? 소마로 보십니까? 비오스로 보십니까? 조예로 보십니까? 스케마로 보십니까? 모르페로 보십니까?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것이 여기 책에 이어지는데, 이제 사륵스와 비오스와 스케마적으로 육체 중심 사는 사람들은 투 해브가 중요해요. 투 해브. 뭐를 소유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쪽에 같이 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소마, 조회, 모르페 중심의 사람들은 성공, 실패, 뭔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보다 투비, 존재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중심을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왜 좋아하니?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좋아하니? 영적인 만족과 영적 은혜를 누리려고 좋아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이제 대지, 1대지, 2대지를 벌써 마친 거가 되는 거죠. 이제 3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고 이러면은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내가 만나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고 오해하고, 두 번째는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엄마가 마리아인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단 말이 맞냐? 이 인성과 신성을 이해 못하는 오해 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영적인 얘기를 육으로 들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설교하면서 8년 됐나 10년 됐는데, 이런 폐닭이라고 알지요? 알랐다 이제 더 알 안 나면은 팔아요. 500원에 팔기도 하고 1,000원에 3마리 3개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막 1,000원에 3가지 하니까 먹는데 삶으면요 치쿠리 같아요. 질겨서 못 먹어요. 저 먹으려면은 압력밥솥에다 과야 돼요. 그래도 뻣뻣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알분 낳는 폐닭처럼 영혼이 강박하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압력밥솥에 팍 삶아야 된다고 설교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오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징그럽게 노인네들 헌금하지 못하고 힘없는 노인네들은 압력밥솥에 삶아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오셔요. 게다가 삶지도 않겠지만은 삶아도 제가 먹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육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뭐 그런 이해가 뭐 한두 개지가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찾아왔을 때, 최고의 학력을 가진 지식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나와요. 제가 엄마보다 큰데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0년 50년을 짓고 있었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10년 15년 쳐서 거의 AD 70년 가까이 가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완전히 또 이제 폐허가 되고 파멸이 됐지요. 그때도 예수님은 성전 뛴 날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헤롯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럴 때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같은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왜 몰래 모이잖아요. 몰래 모이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눈이 되게 새파란 분 있잖아요. 새파란 눈. 우리가 보면 이쁘고 아름답고 막 새파랗고 코도 막 크고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런 괴물 모습이 됐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연고 없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뭐 했을 때 시체를 안 내주잖아요. 왜냐하면 의료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실습용 써야 되니까 시체를 안 내주는 것은 시체를 먹는다는 거지.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간을 좋아한다. 저 어려서도요, 절뚝발이면 죄송한 상위군이 보면 막 도망갔어요. 왜? 어린애들 간 3개 빼먹으면, 그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랬다고. 아, 지금도 난 생각나. 그냥, 이 몸만 짚고 가면 그냥 죽으라 뛰어서 내 간 빼먹을까봐. 얼마나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시험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라는 것을 헬라 언어로 보니까 벌이 꿀 뺏겼을 때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내놔 너 구가 죽어 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게 붕붕거리는 거예요. 또 비둘기가 배고플 때나 화났을 때 구구구구 그런 소리가 수근거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참새가 이 소리가 수근거리는 소리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의 소리에 상처가 되거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런 수근거림이 끼리끼리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43절에 대답하 이르시되 뭐야 이미 알아야 다 느끼거든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부부간에 서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목자한테 묻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대화하거나 그래야지 여러분께 수근거려봤자 결론이 안 나와요. 친구들끼리 상담해서 가출하면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상담하고 대화해서 가출했다. 무슨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 이단이 아닌 한 악인이 아닌 한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문제를 삼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나사렛에 고향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저를 봐. 내가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면 됐지 왜 내 손가락 연구하냐고. 짧다 길다 아이고 손가락 기르면 게으르다는데 뭐 하면서 이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뭐 사모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보지만 내가 뭘 가르치냐를 봐야 되는 게 훈련이거든요. 물론 제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저를 본받아라 못하겠어요. 제 양심상 제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거는 반면교사 삼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44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일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교제하고 진짜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어제 안 배워와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본능으로 알아보도록, 영을 알아보도록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원망하고 탓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시비 걸고,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분노하고, 안식일이라고 분노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분노하고, 또 자기가 뭐 죄를 용서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것은 성경을 알지만, 구약은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와 교제가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것이, 하나님 사람 된 것이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아름다우시면, 예수님과 관계가 정상이고 성령과 관계가 정상이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든 어느 선교 설교하든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야, 이거는 사람 생각이 섞였어, 이거는 2단이야, 이건 3단이야, 이렇게 우리는 5단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리라 했다는 그 단어로 이해하지 않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걸 알아봐요. 그러나 문자로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바르게 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이죠.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정상으로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옳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고,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정상이죠. 유대교 가서 잘못 전도하면 기독교는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니들은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 아니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 눈과 귀가 열리기 전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따로였잖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한 말이 다 영적인 말임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우리는 알잖아요. 나를 죽여라,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그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된다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 설교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 학력하고는 아무런 밤새도록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이 예화를 보면 울었어요. 이미 아는 거지만 참, 여러분 두꺼비 알지요? 두꺼비 보면 좋아요, 징그러워요? 근데 어르신들은 두꺼비 좋아해요. 두꺼비는 복을 불러온다고. 두꺼비는 금복주 마크예요. 근데 두꺼비 중에 옴두꺼비가 있어요. 유난히 등이 우툴두툴해서 옴두꺼비라 하는데, 이 옴두꺼비는요, 암놈, 순놈이 평상시에는요 살모사나 독사나 구렁이를 무서워합니다. 천적이니까. 그런데 이 옴두꺼비 암놈이 순놈하고 사랑을 나눈 후에 알을 베서 베이비를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사를 찾아다니고 살무사와 구렁이를 찾아다닙니다. 왜요? 비밀이 있어요. 찾아가면 이 옴두꺼비 암놈이 임신하기 전에는 독사나 살무사나 구렁이가 임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잡아먹으려 하는데, 임신하면 색깔이 달라지니까 입을 딱 다물어요. 옴두꺼비 오잖아요. 옴두꺼비면 안 먹으라니까. 아무리 화를 성질내라. 그런데 막 옴두꺼비 어미는요, 막 가서 머리속 탁 치고 막 그냥 지가 물고 그냥 성질나게 하면요, IQ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 이따 성질 내거든요. 내가 잊어버리고 팍 머리가 도는 순간 이게 팍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잡아먹어버려. 그럼 구렁이 뱃속에, 독사 뱃속에, 살무사 뱃속에 딱 들어가서 독을 팍 품어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언어를 순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렁이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이 속에 있던 알이 옴두꺼비 어미를 파먹고, 나중에는 그죠? 구렁이나 독사나 살무사를 파먹고 자라서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돼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살과 피가 지약이란 독약을 해독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상처와 분노를 해독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해독돼요. 인간의 유일한 영혼의 해독제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독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독약을 중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약을 많이 먹거나 중독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면역력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이제 한 대접, 어떤 때는 한 양동이는 좀 과하고 한 바가지 정도를 빼서 거기다가 한약을 넣어서 조제해서 그걸 먹으면 해독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은 실제로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또 영적인 얘기요. 그럼 예수의 살을 오늘 점심 먹어야 될 텐데 나는 키로가, 여러분이 먹을 말 할게요. 한 점씩은. 나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먹어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제약과 어떤 허물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실제적인 십자가 신앙,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 실제적인 피 흘린 사랑의 은혜가 들어가면 죄가 해독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어떤 상처와 분노와 적오심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직효로 낫고 치료되게 돼 있어요. 또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올 때 괜히 십자가 들고 나가라 그러면 마귀 안 나가요. 성경 들고서 이거 성경책이야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느냐? 비밀 일러줄게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막 달려들까 봐. 그게 달려들까 봐 하고 믿으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요 막 싫어하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또 예수의 보혈을 적용해서 얘기하면 염산 쫓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마귀를 대적할 연약함이 힘이 없어요. 또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너 지난번에 주일 어머였잖아. 너 2달, 3달 10일째 떼먹었잖아. 네 주제에 뭘 나고 나가라게? 네가 나가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너 지난번 해외 출장 갈 때 바람 폈잖아. 중국 여자나.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요. 그때 왔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거든. 예수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거든. 그러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마귀의 고소와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넘고 분별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무서우세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를 이길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높은 이름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수양관에 가 있는데 신오른 무당님 구수라고 점을 치는데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나한테 찾아왔어. 그런데 뭐라 하는 줄 알아?
선생님, 나 목사인데요. 목사님, 우리 업종도 같은데 협조합시다. 그래서 마음대로 굿하세요. 나는 마음대로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면 굿이 안 내려와요. 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그거 예배 부린다고 신이 오다가 가면 그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냐고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업종도 같은데 못해 지으라는 업종이 같아.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살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옥 갈 나를 천당 가게 한다니까는요.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매일 우리를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한다니까요. 상처 때문에 병들어 인생이 망가질 날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준다니까는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안 들려 그렇죠. 한번 오늘도 내가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놔볼까? 여러분 속에 죄악에 있는 사단, 죄에 기생한 마귀, 여기 마귀 안 들어있는 사람 다 마귀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신적, 심리적 훨씬 넘어서 중독기를 뛸 때는 되게 너무 인색하다. 인생 마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베리아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귀신으로 치우치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신학과 제 신앙은 정통하고 바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렁이 얘기를 보면서 또 한 번 울었어요. 우렁이는 몸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럼 우렁이 새끼들이 어머니를 파먹다가 다 파먹으면 안녕하고 떠나고 나오면은 우렁이 어미 애비는 둥 떠버려요. 이번 구정 때 보니까 나하고 집사람이 우렁이 껍질이던 그분. 학이 폭 파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끼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렁이가 껍질만 남은 거예요. 우렁이 껍질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우렁이 껍질 됐어. 여러분 그거 파먹고 살았잖아. 구정 때 추석 때라도 좀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도 또 다 파먹히고 있잖아 지금 또. 그럼 여러분 새끼도 또 파먹힐 거예요. 또 그렇게,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 사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질 것 없어. 내가 옴두꺼비처럼 나를 버려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느냐, 내가 우렁이 어미처럼 내 몸을 파서 줘서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느냐, 그게 큰 사람이고 어른이요. 파먹고 있으면 애들이지. 믿습니까? 여기 그 김성철 님이 지은 산문집인데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우렁이 얘기를 했어요. 우렁이는 알이 깨어나면 자신의 살을 먹여 자식을 기릅니다. 우렁이 자식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자라나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쯤이면 어미 우렁이는 살이 모두 없어져 껍질만 남아 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렇게 떠오른 껍질만 남은 우렁이는 흐르는 물살에 아무 말 없이 떠내려갑니다. 늘 주기만 했던 자신의 사랑을 한 번도 탓하지 않은 채 사랑은 어찌 받아서 내가 살지는 그런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의 영양분이 되어주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고 있음에도 늘 더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눈물겨움의 사랑,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실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지만 그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끊임없이 주고 있으면서 자신이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깡그리 잊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저는 가슴에 닿더라고요. 끊임없이 주고 있으면서 자신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더 묻혀서 가슴 아픈 것, 더 묻혀 미안한 것. 저도 보니까 가끔 그러더라고요. 미나한테 미안해, 아빠가 요새 부엉이도 못 다니고 수입도 없고 미안해. 아들한테도 내가 미안할 이유가 아무리 따지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고생하지, 차 팔고 전세금 마련하려고 걸어다니는데 구리구리 사가면 1시간만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떡하지? 미안하다. 근데 내가 미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무리 계산해봐도. 근데 미안이야 또. 이제요, 한국 부모들은 너무 희생해요. 나도 미국 가 키울 걸. 미국 가서는요, 대학만 가면은 이제 끝바이요. 굿바이다, 끝바이. 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 하나를 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혼수까지, 또 장현정이 잘 들어,
그리고 막 그냥 결혼식까지 그냥 또 그것까지 하나? 애 낳으면 또 미국 가면 국제 파출부가 돼야 되고 독일, 영국 가면 거기도 가야 되고. 아이고, 나는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손자 생기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대가가 너무 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올 때 무진장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워. 그런데 감사하죠. 행복하죠. 내 새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 새끼 속에 나온 새끼를 또 사랑할 수. 아이, 왜 내 새끼 갖고 내 새끼라도 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웃자고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제 밑에 아우가 말을 잘 못했어요. 어눌했는데 하루는 막내 이모가 와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 새끼는 뭐 먹으러 이렇게 통통해. 아이고, 요 새끼 풍뎅이 이쁜 거 봐.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네가 낳냐? 엄마가 낳지. 왜 기분 나쁘게 새끼 하냐? 그리고 이모가 꼼짝 못했대네. 끝날 때 웃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47절, 5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예수의 피와 살을 실제로 살을 띄어먹고 실제로 그분의 피를 마시고 영적으로 중화돼서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이 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하려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한 잔 마셔야지. 예수의 살을 한 점 먹고 나야 용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피와 살을 자주 먹고 또 자주 먹을 수밖에 없는 상경 속에 이겨가다 보면 어느덧 예수의 피와 살이 내 몸과 내 피가 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내 몸을 잘라보면 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와요. 내 살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 돼요.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성하고 거룩의 신앙이거든요. 징그럽게 왜 예수 살 먹고 피 먹었다고 그래요?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뜯어먹으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내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판단하고 듣고 보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시편 34편인가 모두 보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영혼이 피곤하 힘들 때 주의 것을 먹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나한테 채울 때만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식인종 종교를 전하는 것과 같은 식인종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빠짐없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목숨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샤륵스의 육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소마 영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비오스의 육체 목숨이 아니라 조의 영원한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스케마의 겉으로 나타난 애모를 꾸미는 경건의 애모를 꾸미는 페루조나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변화가 있는 모르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뭔가 소유하고 성공함으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 바른 소명자로의 삶으로서 승리자가 되는 멋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 만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수인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